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 아주 독특한 복음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 행전에서는 성령이 주로 권능, 증언, 선교적 추진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불처럼 임하거나 방언을 말하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한은 성령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지요. 성령은 계시의 영, 말씀을 통해 생명을 여는 영, 예수를 이해하게 하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1. 누가, 요한, 같은 뿌리, 다른 강조. 요한복음의 성령 이해는 누가 행전과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을 유대교의 예언의 영 전통위에서 이해합니다. 둘 다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나타납니다. 둘 다 성령은 증언과 증거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에게 성령은 해방과 권능의 영이고요. 요한에게 성령은 계시와 이해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들, 특히 병고침, 귀신 축출은 한 번도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참으로 이해하게 될까?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게 되는가? 그리고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 성령 받은 예수. 요한복음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이 장면은 종종 오해됐죠. 일부 학자들은 요한은 로고스 기독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축소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정반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예수님은 성령이 머문 분으로 증언된 그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는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한의 관심은 예수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한다입니다. 성령은 예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가 아니라 계시를 나누게 하는 권능입니다. 3.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 요한복음 3장은 이 점을 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구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유대 전통과의 중요한 대비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선지자들이 성령을 부분적으로 받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는 완전하다.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의 핵심 구도가 등장하지요. 예수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한 반응이 곧 구원과 심판을 가릅니다. 4. 요한복음의 구원론, 계시를
이해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열심보다 먼저 보는 것,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빛을 보느냐, 어둠에 머무느냐, 진리를 아느냐, 거부하느냐, 아들을 믿느냐, 외면하느냐. 이 모든 것은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생수의 약속. 성령으로 주어지는 계시의 지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는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은 이 생수를 단순한 은혜 체험이나 감정적 위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생수는 종말론적 구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생수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6.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 요한복음 6장은 성령, 말씀, 구원의 관계를 가장 밀도 있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 부르십니다. 이 떡은 지혜 전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강화의 절정에서 예수는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요한은 명확합니다.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자동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조명할 때 그 십자가는 구원이 됩니다. 성령은 사건을 계시로 바꾸는 영이십니다. 7. 위로부터 태어남 성령과 새 창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위로부터라는 말은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분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자연적 출생과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의 세례와 성령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떠올리는 배경은 에스겔 약속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내주하게 하심.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 보게 하시고 그 이해를 통해 새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8. 요한복음의 핵심 결론,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의 성령 이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이해하게 하는 예언의 영이다. 성령 없이 사람은 예수의 사역을 오해한다. 성령 없이 십자가는 단지 실패한 처형이다. 성령이 계시를 열어줄 때에만 예수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참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불처럼 타오르지는 않지만 눈을 열어주십니다. 권능을 과시하지는 않지만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